에, 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경회를 그동안에 몇 년간 가지지 못하다가 이게 또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맞아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건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23년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년 지나는 것이 잠깐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이에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저께 첫날을 1월 1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1월 2일 이날에 또 하나님 앞에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합시다. 저랑 같이. 찬송가 98장입니다. 이거 부를 때는 적게 부르면 안 돼요. 큰 소리로 꽥꽥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분은 주먹질 해야 돼요. 앞에 분 때리면 안 돼요. 주먹질. 자, 큰 소리로 이 98장.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깊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1절.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만민 돌보사 유체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년 그 정초가 되면은 그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은 작심삼일이란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작심삼일이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대개 예를 들자면은 올해는 뭘 쓰겠다고요? 일기장을 하나 써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날은 정성 들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정성 들였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새롭게 결심해서 올해 내내 일기장 한번 써보자. 사흘째도 잘 씁니다. 근데 사흘 지나서 나흘째 되면 손님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내일 몰아서 써야지. 그러다가 그만 작심삼일 말 그대로 사날 쓰다 보면은 일기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잘 믿어봐야겠다. 좀 더 열심히 믿어봐야겠다. 오랜 전 은혜를 받아서 다른 데보다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겨야겠다 결심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작심삼일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지언정 우리가 올해 들어 새로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란 말은 유월이란 말이 우리나라식으로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요. 이 6월이란 말은 넘어서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 여러분 다 아시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그리고 흑암재앙.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요? 장자가 죽는 재앙. 근데 그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달력을 바꿔라. 달력을 바꿔라. 그동안에는 애굽 나라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각 나라 가니까 달력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명절이 다르고 쉬는 날이 다르고 지키는 날이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월 정월 초하루 신정이라고 하죠. 또 2월 달에 가면 또 구정을 또 지킵니다. 3월 1일에는 3일절이 또 있어요. 또 4월 5일은 또 식목일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뭐 있어요? 어머니날, 어린이날, 또 이런 날이 다 있죠. 6월 달이면 6월 또 현충일이 있습니다. 7월 달 되면 또 뭐 있어요? 8월 되면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의 날 광복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 나라의 달력에 따라서 쉬는 날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 풍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달력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달력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달력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대속죄일, 나팔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달력에 써놓고 지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애굽 나라의 달력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달력을 따라서 일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운데 특별히 이 달력을, 새로운 달력을 쓰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이제부터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뒤로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 길까요? 아니면 짧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세월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이 일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일대로가 칩시다. 일대가 대개 우리나라는 30년을 칩니다. 그런데 넉넉 잡고 40년을 쳐봅시다. 그럼 430년 몇 대가 될 것 같아요? 11대. 그 11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종살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애굽 나라 풍습을 따라서,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죄 짓는 줄 모르고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애굽 나라는 특별히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심지어 무슨 귀신까지 있는가 하면은 파리대왕도 있습니다. 파리대왕. 파리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바알세붑은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 사는 동안에 갖가지 신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애굽 나라 달력,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은 약 3월 달쯤 된다고 합니다. 3월 달쯤 됐는데 3월 달 치우고 올해 이제부터 정월 달이다. 정월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그 430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해서 성경에 뭔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세월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지요. 제가 우리 제가 있는 전주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2000년도부터 작년 2022년까지 2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이름을 안 밝힌 채 전주시 그 노송동이라는 데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사무실 근처에다 돈을 갖다 놓고, 여보세요, 제가 여기다 돈 갖다 놨으니까 빨리 갔다가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는 공부를 하되 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이 전화해가지고는 돈을 이렇게 바친 이 금액이 있는데 모두 24차례에 걸쳐 올해까지 약 8억 8,473만 원. 다시 말하면 한 9억쯤 되네요. 9억.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 가져가세요 해서 가져왔더니 그 돈이 7,600만 5,580원. 저금통에다 넣었는지 80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어려운 이웃 위해서 드린 거예요. 전 이분이 얼굴 없는 천사, 말 그대로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주에 있는 그런 얼굴 없는 천사의 그런 선행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성, 사람의 본능에 선한 성품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봤더니 시장에서 나물 삶아가지고는 좌판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얼마예요? 이거 팔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약 2억을 어느 큰 대학에다가 장학금을 내놓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이걸 팔아서 2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런 분들의 선행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사야서 3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지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냥 놔둬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직공이 그랬죠. 직공. 이 직은 이 배를 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배를 이렇게 배틀에다가 줄을 쭉 놓고서는 옆으로 이렇게 배를 하나하나 짜나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짜기만 해요? 짜기만 하는 게 어느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끊습니다. 끊어가지고는 둘둘둘 말아가지고 시장 나가서 팔게 되죠. 그런데 그때 거기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줄을 걸어 놓고서는 이게 줄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재물, 나의 사상, 나의 목표 이런 걸 쭉 이 줄을 걸어 놓고 매일 이렇게 배를 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짜기만 하진 않아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어떻게 해요? 틀에서 끊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죽는 때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 산 것을 이렇게 배를 이 틀에서 끊기 전에 배를 둘둘둘 말았는데 쭉 펴보십니다. 펴볼 때에 일생을 하루하루 지낼 때는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아니 1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때는 잘 못 살았구나. 이 배를 쭉 펴보니까 어느 구석에는 얼룩덜룩합니다. 어느 구석에 보니까 올이 튀어가지고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실이 고르지 못해 툭 튀어나온 것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짤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틀에서 끊은 다음에 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모시가 어디 모시예요? 한산 모시. 왜 그럴까요? 정성을 많이 들여서 쫙 펴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짠 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의사회로 가야 돼. 네? 수의로. 요즘에 수의도 좋아요. 어설프게 짠 것은 아예 값어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생 배를 짜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에서 끊을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 일생을 하나님이 배를 둘둘 말았던 배를 쭉 펴보는 것처럼 너 참 잘 살았다.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도중에 얼룩덜룩하고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값싸 보이면 그때 가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여기 더러운데요. 그러면 이 더러움을 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어린 양의 피로 그 더러운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희게 하는 삶, 다시 말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 불신앙의 때에 우리가 착한 일 안 한 이런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하나님의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훗날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양 한 마리를 택해가지고는 깨끗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길러라. 14일 동안 기르는 거예요. 양이 아주 순합니다. 양이 아주 순해가지고 또 이 양이 이제 집안에서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우슬초가 뭘까요? 우슬초는 소우자 무릅쓸자입니다. 쇠무릎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쇠무릎풀. 그 쇠무릎풀이에요. 우슬초가 딴 게 아니고 쇠무릎풀인데 그걸로 피를 찍어가지고 문 인방하고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문지방에 바르면 안 돼요. 문지방에 바르면 사람이 밟으니까, 피를 밟으면 안 되니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만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멸하는 천사가 그 집에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 찬송가 265장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 찬송가에도 있죠. 천사가, 멸하는 천사가, 칼을 든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무엇을 볼 때예요?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무엇으로 치마를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해서 입혔습니다. 자기들이 입은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저도 우리 교회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근데 오래 가요? 얼마 있으면 시들어요. 시들어서 또 아주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벗어 버리고 다시 만들어 입어야 돼.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이 만든 의를 가리켜요. 인간의 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짐승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죠. 저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죠? 희생이 돼야죠. 피를 흘려야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힙니다. 이것은 치마를 해 입힌 가죽옷은 의를 가리킵니다. 의. 근데 이 의를 입히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속과 칭의, 다시 말해 의롭다는 것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치마, 즉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구속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성도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구속과 칭의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의는 어떻다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인간이 만든 사람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 같아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더러운 옷은요, 이 어떤 옷인가 하면은 문둥병자가 입고 버린 옷.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성경에는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죄를 상징하니까 그 죄인이 입던 옷이니까, 다시 말해 문둥병자가 입던 옷을 입는 것처럼 더럽다. 인간이 만든 의, 아무리 의를 세워도 이거는 마치 문둥병자 입었던 옷같이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 의롭다 인정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온갖 이 하나님을 참으로 못되게 하는 이런 죄를 많이 짓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보니까 불뱀이 막 사람 물어요. 사막에 있는 뱀은요 아주 무서워요. 이 독이 사람을 띵띵 붓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뚱뚱 부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뱀이 와서 사람 물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모세가 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달아라. 이 장대는 뭘 가리킬까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놋은 뭘 가리킵니까? 심판을 가리킵니다. 뱀은 뭘 가리킬까요? 저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놋뱀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으니까 그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뱀을 바라보아라. 약 바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안 했어요. 뭐만 하라고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쉬워요. 근데 믿으라고 했는데도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뱀에 물린 사람들더러 장막에서 벌벌 기어 나와서라도 장대에 달린 이 뱀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터인데, 아이고 그거 뱀에 물렸는데 기도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뭐 약을 먹든지 해야지,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난 못 믿어. 그런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뭔가 선행도 하고 의도 이루고 뭔가 잘난 일, 선한 일을 좀 많이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는 사람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멸하는 천사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그 집 안에 죄인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안에 있다가 멸하는 천사가 날 들어와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뭘만 믿으면 돼요? 피를 믿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을 닮는 삶을 살라. 사람은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길러나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이 아시아 인종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키가 제일 작대요. 그리고 제일 큰 이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랍니다. 한국인은 인종이 한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고 일본 학자가 연구했다고 그래요. 일본 학자가 연구했는데 이 30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일본 사람의 성장이 제일 늦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본 남자들이 171cm, 우리 한국인의 평균 키가 17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4cm니까 이거 뭐 대단한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일본인들은 이 구강 구조상 고기를 못 먹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물고기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 몸의 영양 상태를 불균형으로 이루게 해서 키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회식만 하면 어디로 가자고 그래? 고기에 무슨 한이 맺혔는지 그냥 뭐만 하면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기를 많이 먹어서 키가 잘 큰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는 대로 몸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먹을 걸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만들어지고 성품이 자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방금 양을 잡았잖아요. 양의 피를 여기 문에 발랐잖아요.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먹으라고요? 여기 봅시다. 양의 고기를 먹는데 그 머리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머리와 거기 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을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머리를 먹으라 해서 머리가 그 다음에 다리와 내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요. 여기 보니까 머리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지식, 지혜, 예수님의 뜻, 이런 걸 가리킵니다. 지식. 그리고 내장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다리는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뜻 이런 거를 따라가려면 먹어야 돼. 예수님을 이 양을 먹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머리를 뜯어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지식적인 면, 지혜적인 면, 생각과 사상과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이 내장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또 우리 주님이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또 주님처럼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주님께서 험한 길, 그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삶아서 먹어요? 날 것으로 먹어요?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불에다 구워 먹어야 합니다. 불 같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아무나 쉽사리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불같은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갈 마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위를 내가 먹음으로써 누구를 닮아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닮아가지요.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어떤 것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이 없는 떡.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이스트 넣죠? 이스트 빼란 거예요. 이스트 빼고 거기다가 소금만 조금 넣고 그것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 먹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정성 목사님 재미없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몸이 건조하다. 맛도 없고 건조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누룩을 뺀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맛이 없어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누룩은 뭘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누룩 곧 악독한 괴악한 누룩을 너희 떡에서 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은 썩게 만들어요. 그냥 밀가루로 반죽해 놓은 것을 놔두면 오래돼도 이게 반죽이 어떻게 해요? 위에는 이거 곰팡이 쓸어도요, 속에 곰팡이 안 쓸어요. 그런데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푼 것은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곰팡 나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이스트는 죄악과 의식을 가리킵니다. 의식. 요만한 덩어리인데 거기다 이스트 넣으니까 이만 부풀었잖아요. 의식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썩으니까 죄악이에요. 죄는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악독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이 뭐예요?
죄를 짓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죄 짓는 거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죄 짓는 즐거움 없어요? 아니, 죄 짓는 즐거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워요? 네? 거기에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름할 때 보니까 밤새도록 눈을 시뻘겋게 뜨고서는 밤새도록 노름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죄 짓는데 거기에 죄악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무교병,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쓴나물. 우리가 봄철에 쓴나물을 먹죠. 왜 쓴나물을 먹어요?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겨울 내내 그 신김치 먹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져가지고는 봄 되면은 입맛 돌아오게 하려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에도 이 더우니까 물 막 들이키다 보니까 입맛 잃어버리면은 뭘 먹습니까? 쓴 거. 익모초를 마시죠. 익모초. 그러면 쓴 걸 먹고 나면 입맛이 돌아와서 다시 밥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입맛이 돌아오게라는 뜻인데 우리 신앙의 쓴나물은 뭘까요? 우리 신앙의 쓴나물은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네. 13절. 네, 거기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낼 때는 나이가 많은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일생을 지나가면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신앙이 무르익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이미 회개 많이 했잖아요. 이미 회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나는 과거에 비방자다, 핍박자다, 폭행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옛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힘써 일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몇십 년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은 본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야죠. 매일 올라가고 있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지요.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요. 근데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다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코로나 핑계대고. 그런 분은 뭘 먹어야 됩니까?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던 자였던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던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보잘것없는 자였던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재미가 없어질 때, 우리 신앙에 즐거움이 없을 때 뭘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그네의 삶을 살자. 나그네의 삶을 살자.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13 거의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애굽에 내린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하면서 재촉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데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재물을 줘가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이스라엘 내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떠나야 돼. 근데 떠날 때 그제서야 옷 입고 신 신고 지팡이 들고 이럴 생각이, 이런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먹을 때 이 무교병을 먹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쓰나물 먹는 그것을 머리에 이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으면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가 되는데 급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그래도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때는 어디예요? 가나안 복지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 가리켜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요. 여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나이가 130년인데 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잠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이 땅을 작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도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봤습니다.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서럽더라고요. 갈 곳이 없다는 게 서럽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나그네예요. 누가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나갔다가 이제 비자 문제로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도 갈 데가 없어요. 네? 한국에서 집이 없으니까, 집도절도 없으니까 나그네. 하루는 이 집 가서 좀 빌 붙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딴 데 가서 빌 붙어 자고. 나그네가 참 서러운 나그네 세월을 살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합시다. 복음성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빈덕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갓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경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소를 허락하신 신앙교회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그네 길의 험한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